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드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쓰여진 배경, 그 맥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핍박을 피하고 또 본인이 동쪽으로 가고자 했던 걸 하나님이 막으시고 서쪽으로 보내셔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여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땅의 여러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아직도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완성의 삶을 누리기까지는 어떤 교회든 겪게 되는 때로는 갈등,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바가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의 교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입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도 문제고, 교회를 지나치게 세속화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교회는 그 중간 시점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 교회고, 은혜로만 성장을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주시고 후서의 말씀 중에 오늘 한 대목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놀라운 명제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하고는 그 경계선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아가는 성도인데, 이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의 소욕 따라 욕망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했던 그 옛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셔서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창조물이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전에 살았던 삶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그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025년 내년도 교회 정책과 실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우리 당의 워크숍도 1박 2일 하고 또 재직들이 전부 모여서 다시 그 교회 정책들을, 교회 사업들을 같이 나누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교육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선교라든가 친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더 보강되거나 또 더 변화를 주거나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이제 정책이라 그러고 교회 정책에 비추어서 내년도 우리에게 주신 맡은 바 소임들을 해나가겠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것은 교회 정책은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일들을 오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당회와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고 또 그것을 이제 앞으로 내년 공동회의에서 자세하게 보고하고 이제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성도가 아니라면은 이미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대부분 교회 생활을 좀 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해온 사람이라면 이미 루틴하게 교회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뭐 새로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친교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향과 은사 속에서 각자가 즐거운 일들을 맡게 되고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함으로 더 큰 기쁨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흘러 넘친다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이웃에게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선교적 과제도 생겨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늘 1년 동안 혹은 내년 1년 물론 새롭게 좀 사업을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미 교회 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온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방법론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내용들은 그것을 무슨 원동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어떤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이 땅의 세상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정책을 우리가 꿈꾸게 되었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그 감사함과 기쁨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복음적인 근본적인 원동력 또 복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교회 정책과 실제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떤 그 집을 짓는데 어떤 기초 작업이 있겠죠. 교회도 집 짓는 비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상합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집이 지어지는 어떤 기초 작업이 있는 거죠. 기초가 뭐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그 작업도 사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거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고 그 원동력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세워지는 집들, 우리가 연결하고 상합해서 행하는 교육, 예배, 친교, 성교, 기타 모든 우리 교회 활동의 봉사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되어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꿈꾸었던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우리 모두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복음적 원칙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해왔던 교회 생활 또 똑같은 반복 거기서 영광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저 지지부진하거나 때로는 그 갈등에 휘말려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혁명적인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다른 정체성,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정책과 실제를 우리가
거론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새 언약에 근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세워진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신약도 우리 오후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옛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는 물론 아브라함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제 옛 언약의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에 와서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새 언약을 말하고 새 언약을 말하고 우리 신약 시대 전체가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신약이라는 게 구약이라는 게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니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과 신 언약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언약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그 속성을 가르친 게 언약의 말씀인데 이제 왜 옛과 새가 붙었느냐 이것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법인데 그 거룩한 법이 돌 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비에 마음비에까지는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방식을 그렇게 정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고 새 언약도 진리의 말씀인데 이 옛 언약을 타락한 아담이 타락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아무리 좋은 거룩한 언약을 갖다 대준들 이걸 인간 스스로가 옛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약 역사죠. 우리가 특별히 오전 시간에 우리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범죄하고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해서 잠시 평안을 줘도 또 지나가면 또 범죄하고 했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방식인 거죠. 거기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 어느 시점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너무도 거룩한 것이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선지자도 보내주고 왕도 보내주고 제사장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구약적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약적으로는 이루어 줬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장 나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정리하고 있는 대로 구약을 보면서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구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체적으로 진짜 이루려고 오시는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을 새 언약의 방식으로 성취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잘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개략적인 그 포인트만 찍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리를 너희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럽니다. 돌에다가 진리를 새겨줬다면은 옛 언약이 이제는 너희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자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자문이라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지혜와 마음과의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 지혜와 마음의 상관관계를 매우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게 다 앞으로 새 언약에서 성취될 내용을 자문적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로 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살지요? 이게 답이 다 나왔는데. 돈으로 삽니까? 돈이 있어야 이게 우리 물질도 건사를 하지요. 그건 껍데기로 사는 거고, 껍데기도 다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 하죠? 마음으로 삽니다.
그 마음이 우리 인격의 실체입니다. 인격의 가장 핵심 그 요소가 마음이고 그 마음의 움직임 따라서 지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뭘 안다라든가 느낀다든가 그다음에 느끼고 나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서 행동하고 움직인다든가 하는 지정의는 그 지정의의 근본적인 좌소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운 지정의가 나오겠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클리어한 결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잘 정돈되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바탕 속에 나오는 지정의, 그게 인격의 3요소니까 머리가 선명해지고 마음에 언제나 따뜻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감정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어 주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아를 성찰하기 너무 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살지? 그런 건 인간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의 말씀으로 공급이 안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한 데서는 지정의라고 하는 선명한 결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꾸 주춤된다든가 망설인다든가 혼란스럽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음은 지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촉되는 만큼 우리에게 공급되는 만큼 마음의 평안, 마음의 감사함,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진리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진리가 돌에 새겨진 게 아니고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좀 같이 하십시다.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무슨 비에다가? 신비에다가. 마음의 비석에다가 진리가 딱 새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들을 사랑한다. 오늘 우리 구여전대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은 마음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우르고 새겨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토록 사랑하신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안착이 되면은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에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고백을 받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막 하늘에서 돈 벼락이 떨어져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를 해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진짜 행복이라는 게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돌 위에다가 아무리 새겨놔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끌어준다, 너를 꼭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너희들을 통치해준다. 이렇게 시종일관 언약적으로 그렇게 구약에 가르쳐줘도 이 죄 때문에 죄가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졌다가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악을 범에다가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이제는 옛 언약의 방식은 이제는 정지시키고 새 언약의 방식으로 너에게 다가가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 정책에 비추어진 내년도 여러 가지 교회적인 사업, 실제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교회 어떤 일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교회 뭐 봉사를 하거나 뭐 교회 뭘 하거나. 근데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거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와서도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인생은 마음으로 산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어떠하냐?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늘 내가 누구한테 좀 인정을 받아야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대로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 늘 절절절 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새 언약의 성취 속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라고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면은 모든 게 정리가 다 됩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 옥중에 집어넣어놔도 옥중에서 행복합니다.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특별한 특제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예민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바울이 경험을 했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소화를 해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성취 속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1페이지 그 밑에 새 언약에 의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건데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늘과 땅을 짓고 아담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첫 하늘과 첫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니라 지를 지으니라. 이게 하늘이고 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첫 하늘입니다. 이게 첫 하늘. 첫 하늘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해나가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하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안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타락함으로 이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본 주님이신데 타락하고 나서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지어놓은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그 땅을 하늘과 땅을 다시 통일시켜서 하늘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이제 출발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를 보내어서 이 땅에 너희 힘으로 건설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굉장한 이게 가슴 설레는 꿈을 안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일 고백을 할 수 있고 어쩌다가 우리가 피도 살도 섞이지 않는 우리 지체를 조건 없이 바라보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주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는가 이런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가 온다. 예수님이 오는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도입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에는 눈물, 고통, 갈등, 번민 이런 거 다 사라진다. 다시는 질병도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가슴 떨리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뭐 새 언약인갑다, 뭐 복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슴이 안 떨리나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두근두근.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에 것만 보고 맨 땅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1등이다, 네가 2등이니 이렇게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애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보내놓으면 뭐 하고 삽니까, 아이들이? 맨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 소리 듣고 말이죠. 공부 못하면 너 세상에서 도태된다. 뭐 맨날 들었던 소리가 그 소리예요. 우리 집에서 들었던 소리는. 공부 잘해야 된다는 소리 뭐.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이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가운데 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역사를 해가고 계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2페이지 가봅시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우리 창세기 11장 1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 바벨탑 사건인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고 이거 바벨탑이라 하십시다.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와도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해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적인 사역,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인격 그 자체를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 그의 사역, 그의 존재 그 자체, 그의 속성 그 모든 걸 대표하는 걸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도 이름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의 꿈과 뜻을 담아가지고 자식한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그 주권자가 자식은 자기가 낳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식에게 담아서 내 부모의 꿈을 담아서 이 자식의 이름을 내가 짓겠다 이런 거죠. 구약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거.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얼마나 이게 망발입니까? 바벨탑이든 뭐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사역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에게 소속이 된 존재일 뿐인 거죠. 그의 피조물을 뿌린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 이게 이름 이거 보통 이게 유혹거리가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이 주제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타락의 가장 뚜렷한 정상이 바벨탑 사건인데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이죠.
그게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자기 이름에 손상이 조금이라도 올 것 같으면 인간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걸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감히 내 이름을 손상을 줘, 뭐 이런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또 이름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나온 이름하고 여기서 나온 이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에? 달라도 하늘과 땅으로 다르죠. 바벨탑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광,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고,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주겠다.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야. 언약 백성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를 전부 다 그 가슴에다가 그 이름을 12지파를 새겨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내가 소중하게 봐주겠다. 이것은 앞에서 바벨탑에서 내 이름을 내리라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달라진 사건인 거죠. 전자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확대하거나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시도하거나 이런 다 인간이 거기를 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존재, 타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이름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제가 늘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이름을 받았습니까? 예 아무개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지체,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김아무개, 이아무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성도가 우리 와서 아침 목회 상담을 잠깐 했는데 첫 시간 마치고 뭐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살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그 사람의 배경이 뭔지 조건이 뭔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지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전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만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는 백성이야. 하늘의 복을. 너 하늘을 다 잊어버렸잖아. 하늘 잃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우상만 섬기고 욕심만 부리고 살던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에게 너는 새로운 이름이야. 너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새 이름이고 신약으로 가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사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최근에 교회로 오셨거나 우리 아이들 아직도 믿음이 좀 없는 아이들도 2000년 전에 택한 백성이라면은 자기의 주관적 믿음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언약 백성을 걸머쥐고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모든 이 땅의 언약 백성도 다 같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같이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냐?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 그러냐? 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죽었다는 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김아무개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김아부에는 그냥 껍데기만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필요하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육신도 필요하니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육신을 그냥 살려둔 것 뿐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거나 그게 뭐가 목적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도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났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믿는 거죠. 내가 대상을 믿으려면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믿을 만한 가치와 내 안에 믿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나를 믿고 살아야죠. 내가 대상인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나는 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고 삽니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대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줬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가치가 되어줬습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정책이라는 것은 이 토대 위에서 교회 정책이 세워집니다. 이 토대를 말하지 않고 이 하늘의 진리,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의 혁명적인 삶, 이걸 전제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원천에서 하늘의 공급을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만큼 우리는 교회 뭐 교육도 하고 예배 현장에 와 있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에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교육 정책도 세우고 뭐 선교 정책도 세우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몇 주 전에 그 이야기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모든 일어나는 그 정책과 그 모든 것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래서 그리스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전에 내가 뭐 욕심부리고 이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뭐 범죄해갖고 허우적거렸고 그래서 내가 자책감도 많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성도가 와서 자기 삶이 너무 공고한 삶이 있어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지난날의 역사 속에 우리가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 스트레스, 어려움 거기에 인간은 늘 휩싸여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죄악의 고리에서 누가 벗어납니까?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모든 허우적거렸던 죄악들, 자책감들, 내가 잘못해서 옆에 사람 상처를 줬던 거, 가족들 힘들게 했던 거, 또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교회 생활이 공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된 일이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새롭게 창조하고야 말 거야. 너는 내 앞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이야. 이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강력한 그 선언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 그 허무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리하시고 죄 없다 했다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왜 좋습니까? 2024년 지나고 2025년 되면은 새해의 어떤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새로운 출발이다. 뭐. 근데 며칠 못 가서 탈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인간의 그 결단이니까. 그 어쨌든 새해라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365일을 돌렸다가 2025년, 2026년 새해가 되면 오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새 출발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부활의 역사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그 허우적거림 속에서 온전히 딱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천상의 통치를 해주시는 그 하늘을 우리가 회복한 인생들이 되었다. 이게 첫 하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이제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새 이름을 가지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내고 뭐 교회 좀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 믿는 걸 갖다 너무도 짜부라 틀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믿는 긍지, 그 자존감, 그 기쁨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점점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고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어, 교회 오면은. 만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11조 내라, 봉사하라. 그 소리만 만날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옛자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과거의 죄악 때문에 이제는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뭐 이따구 소리를 안 한다 이런 거죠. 우리 이름 내서 뭐하게, 김아무개 이름 내서 뭐하게요 그거.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죽고 나면은. 세월이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오면 싹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진짜 계시록이 그렇게 말하나 안 말하나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이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오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그다음 뭐죠?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새 이름을 주겠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주겠다. 김아무개 아니고 싹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체, 하나님의 아들. 이런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그냥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는 그런 율법적 행위에 매이지 말고 새 이름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지질이 겪었던 죄악의 군상들 욕심 부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 모든 세월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새 존재로 만들어줘서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자아야. 새로운 인생이야 이제.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버지 뭐 내가 성적을 제대로 못 받아왔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자식아 점수가 그따구냐? 뭐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 제대로 된 거라면 뭐라고 그러죠? 점수 좀 못 봐도 괜찮아. 너는 내한테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그렇게 안 했지요, 뭐 그렇게. 이걸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다 말아먹고 사업이 망했는데요. 이렇게 커갖고 또 그렇게 이제 나이 많은 부모한테 찾아오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업을 있다고 그따구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망했어도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해. 뭐 이것처럼 든든한 지지대가 없죠. 세상 부모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망가진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 이름을 얻고 우리가 교회 정책과 실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전에 자기 이름을 위한 정책과 실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교회 정책이 우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정책을 이렇게 말할 때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성교는 어떻게 우리가 하지?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정책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마지막 공동회에서 우리가 승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표대와 기준이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예배 시간을 지난번에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하다가 자꾸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운전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해서 특히 겨울에는 힘들다 해서 그러면 오전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 토론을 했습니다. 그 교회 정책 수립 과정에 뭐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그걸 할 때 우리의 그 표준과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예배 방식은 무엇일까? 그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을 향해서 이렇게도 검토해보고 저렇게도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이웃인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역량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어떤 정책 방향과 십자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목표가 없이 정책을 수립한다? 이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 이야기하다가 맨날 의견 다툼만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알고 보면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지체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체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뭐 먹는 것도 자랑하는 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듯이 교회 예배를 이야기하든 교육을 이야기하든 선교를 이야기하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지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최우선적 관심사입니다. 어떤 교회 정책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밑에서 교육시킬 때 아이들 어떻게 해야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 그러려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예배 마찬가지, 친교도 마찬가지. 우리 말씀 안에 말씀 나누는 친교를 왜 하자는 겁니까? 그게 우리 지체들이 말씀 나눔을 이렇게 말씀 깨닫고 해본 사람하고 그걸 전혀 안 한 사람하고는 성장의 길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에 이런 깨달음과 이런 마음의 평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체들하고 말씀 나눔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각도도 깊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전혀 말씀을 나눈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깊이 듣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지요. 이런 것이 그 성도의 신앙이 더 강건하게 성장될
어떻게 하도록 가이드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봉사의 기회를 주고 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봉사를 통해서 굉장히 성숙합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봉사를 해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봉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봉사의 경험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말씀만 와, 그거 뭐고 그냥 집에 가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자꾸 강조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게 되면은 정말 오늘도 새 가족 새신자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90이 넘은데도 건강한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니 더 이상 마음에 번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주는 사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병마가 왔다가도 사라집니다. 놀래가서 사라질 겁니다. 봉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봉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영혼에 가장 강건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하면 나를 위해서 또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자기 영혼에게 그냥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그렇게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아플 틈이 없습니다. 안 아프려면 봉사를 또 해야 되겠구나. 또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교회 일도 많은데 뭔 선교를 해. 교회 일부터 해야죠. 교회 내부적인 일부터. 그러나 선교는 정말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라는 건 새로운 교회의 탄생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또 탄생할 겁니다,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런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새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모든 교회의 모든 정책과 봉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참 은혜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회 일입니다. 교회 정책이고 실제입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 특강으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이름을 얻게 된 참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감동의 물결로 다가오게 하시고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